제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로아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제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리브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층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제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이사야 36장에서 3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역사적 배경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시대이죠. 36장, 37장에서는 아수르의 침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병을 얻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39장도 히스기야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자신의 왕궁에 있는 보물들과 그리고 무기들을 보여주고 자랑을 하게 되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그리고 역대하 32장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꽤나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아수르는요, 떠오르는 태양,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이집트 같은 그런 전통적인 강국들은 당연히 이 아수르를 견제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전쟁을 하면은 피해가 막심할 테니까 이 주변국들을 이용하기로 해요. 아수르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나라들을 뒤에서 몰래 지원을 하고 반란과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아수르는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점령한 후에 거기서 매우 잔혹한 행위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잔혹한 행위들을 통해서 이제 반란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이렇게 힘으로 억누르는 정책을 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힘에 의한 강압적인 통치였기 때문에 반감도 많았습니다. 유다 왕국이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이 유다 왕국도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서 이 한쪽을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의 이 유다 왕국은 애굽과 조금 더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의 왕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에만 의존하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과연 단순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비유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나가는 사람들 툭 하면은 때리고 돈을 뺏는 조폭이 한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마을에요, 경찰관인데 수시로 뇌물을 받고 이 일 처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면은 누구의 손을 붙잡겠습니까? 조폭인가요? 아니면 뇌물을 받는 경찰관인가요? 유다 왕국이 딱 이 상황인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무법자 같은 조폭, 저 아수르냐, 혹은 부정직한 경찰관인 애굽이냐. 이것은요, 왕국의 어떤 존망과 또한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유다의 왕들과 히스기야의 선택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죠. 이 유다 왕국은 결국 애굽을 택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의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수르 측 사령관이었던 랍사게가요, 히스기야를 벌하러 왔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당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을 할 때 유다 사람들이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람어가 아니라 유다 말을 사용을 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뒤에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사야는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모욕한 사네립이 어떤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국에서 칼을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이 구스 왕 디르하가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히스기야를 돕기 위해서 병력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네립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또다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 디르하가가 와서 아무리 도와준들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또다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2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는데요, 이 첫 번째 올라갔을 때와 두 번째 올라갔을 때의 모습이 좀 사뭇 다릅니다. 앞서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을 때에는 히스기야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장 4절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여기서 회방하였다라는 것은 모욕하였다, 조롱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잘 들어보시면요, 좀 묘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욕을 받았는데 이 분기가 탱천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위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데요, 이 37장 16절을 가게 되면은 표현이 좀 바뀝니다. 37장 16절이에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렇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그분, 유일하신 신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유일한 신입니다. 당신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기도할 때 당신이라는 말을 매우 힘주어서 강조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37장 20절을 가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앞에서 이사야한테 말할 땐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던 히스기야가 지금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요, 이 표현, 작은 표현이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작은 표현이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사야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히스기야 자신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히스기야, 이사야 둘만의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사네립에 대한 심판과 유다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으며 셋째 해에는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국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일상이 회복이 되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서 바로 이어서 32장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로다, 이루시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질투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질투. 네. 그리고 그 말대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병력을 죽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이 아수르 병력을 쳤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떤 학자들은요, 이게 아수르 군대 내에 전염병이 돈 것으로, 때로는 이제 흑사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전염병이 돈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히스기야가 병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 병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병이 든 것이 뜬금없이 든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의 그 아수르 내에서 있었던 전염병이 히스기야에게까지도 미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요, 이 수많은 병력들을 잃고 사네립은 결국서, 이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도였던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죠. 그가 섬기고 있던 신 니스록이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그 신에게 경배할 때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였던 사네립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요, 이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좀 보게 돼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게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애굽이냐 아수르냐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많은 선택들을 요구받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문제들 때문에 때때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현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내면으로부터 인정하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일의 주도권과 선택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에게 애굽이 있고 아수르가 있는데 뭐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어떤 그 답들 중에서 하나님 이것들 중에 골라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요, 히스기야는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적어도 그때만큼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는가 의지하였는가, 저는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람직하고 올바른 생각이었죠.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 매우 뛰어나고 걸출한 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그 내면이 가득 차 있었는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아수르의 침공을 경험하면서 강한 그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던 히스기야가요, 이제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또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요,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내면에서 어떠한 변화와 고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결정권과 주도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실 거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다 맡겨드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요,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37장 32절 마지막 부분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앞서서 당신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때 쓰인 단어가요, 지으셨습니다 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싸라는 단어예요. 아싸. 그리고요, 32절에서 이루시리이다 라고 번역된 단어 또한 아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형편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말 그대로 그 백지수표를 내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왜 한교성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6절인데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도권과 선택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문제와 현실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37장 32절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 우리의 인생,
우리 현실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우리의 일들을 다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